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 우리는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하면 누구든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사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그 하나님에게 압도되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화를 내시면, 진노하시면 우리 모두가 지죽은 듯이 조용해야 했으니까요. 화가 불처럼, 그죠?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잘못되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데요, 말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신 분, 그래서 저에게는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과 같은 존재, 누구였을까요? 제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번 화를 내시면 너무나 무서우셨어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아빠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가 카리스마만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빠가 되어 보고 나니까 그 마음이 헤아려지더라고요. 겨울에는 종종 아버지가 나무를 깎아서 팽이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살던 동네는 시케토라고 그랬어요. 혹시 아십니까? 시케토가 뭘까? 뭐라고요? 설매, 그죠?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시케토라 그랬어요. 이런 설매를 어느 날 아버지가 뚝딱 만들어 갖고는 얹혀라, 타라고 주시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선물을 종종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중에 제가 5살 때 받았던 선물을 가장 인상 깊게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대원을 다니셔서 금요일까지, 그죠? 있다가 금요일 저녁쯤 내려오는데, 그때는 왜 아버지가 거기 가셨는지도 알지 못했고, 그런데 선물을 하나 사오셨는데 듣도 보도 못한 전화기였습니다. 70년대에 전화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화기가 사왔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동네는 전화기 자체가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전화기를 사오셨는데 일단 동전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거잖아요. 돌리고 나면 예쁜 누나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전화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금통이었어요. 지금 와서 헤아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저금통의 목적과 의도와는 달리 왜 이렇게 예쁜 목소리가 거기에서 나는가, 또 동전을 넣어보고 어디서 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궁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목적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전화기는 모형으로 만들어져서 돈을 자꾸 저금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목적이었는데, 저의 관심은 어디서 이 예쁜 누나의 목소리가 나는가,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초점을 두다 보니까 예쁜 누나의 목소리 그 다음부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저금통으로도 사용될 수 없는 망가지는 것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똑같습니다. 뭐를 향해서요?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앙에 굉장히 도움을 입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방언을 통역하기도 합니다. 예언을 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죠? 축사라고 아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예언을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그들 속에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직접 몸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몸으로 자신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믿음이 더 확고해졌다고 바울이 그들에게 칭찬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마치 제가 그죠?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선물의 목적은 선물만이 아니라 저금을 잘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저금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어디에서 이런 예쁜 목소리가 나나, 그러다가 망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성령과 그 성령의 능력들을 그들이 오해하며 잘못된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만 관심을 두었을까요? 은사에만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금통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의도와는 달리 오로지 은사가 무엇이며 그 은사가 나에게 어떤 능력인가, 그것에만 고린도 성도들이 관심을 두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눈으로 목격한 게 뭡니까? 신접한 여인들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뭔가 목소리를 내는데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방언이 뭘로 보입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신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신의 소리를 내는데 듣도 보도 못한 방언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여기집니까? 누가 가장 신에게 가까이 있느냐? 그렇구나. 방언이야말로 어떤 것이라고요? 최고의 은사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방언이다 라고 그들이 해석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 이런 은사 있냐? 나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은사로 신앙을 측정하는 은사 계급주의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해 주는, 나는 신앙에 더 뚜렷한 자다. 신앙의 계급주의가 은사를 통해서 측정되기 시작했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도구가 은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왜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성령을 주신지를 아느냐,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인 은사가 궁극적인 목적의 의도가 어디 있는 줄 아냐 하면서 오늘 12장 처음부터 그죠? 아예 못을 박으며 시작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의미다. 그리고 그 은사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서 역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이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왜 드러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시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결정해서 아담이 뭐 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죄의 시작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리라 결정하였던 일, 그와 같은 똑같은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주신 것들이었는데, 사람들은 오해해서 이것 가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다, 이것 있으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이것 얻기 위해서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나는 이제 내 운명이 바뀌고 행복해. 물론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제가 남편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어떤 분들은 사랑에 깊이 목말라서 그것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에 그죠?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정 하나에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인정받지 못하며 온통 분노로 가득 차며 사람을 왜곡적으로 바라보는 일, 뭐 때문에요? 인정이 하나님처럼 자신에게 자리 잡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이 그의 전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면 나는 달라질 거야. 내 재물로 가득 차면 내 인생은 끝없는 기쁨과 행복 속에 이 목마름이 다 채워질 거라. 그래서 그것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고 모든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말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앞에 굴복하게 되니까 그 권력 얻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 이런 곳에 시달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들이었는데 그렇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했는데 그런 돈과 권력과 인정과 사랑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그걸 2절에 고린도 성도들이 뭐 했더라고 표현합니까? 우상에 눌려서 살고 우상 숭배하는 것. 꼭 여러분 알라신을 섬긴다, 이게 우상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엇을 자신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무엇이 자신을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고 살았겠습니까? 굳이 불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강성수 지사님이 찬양해 준 것처럼 목마른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주님께 왔다는 그런 자가 누가 되었을까요? 이거 아니었구나. 이것이 나를 행복하는 줄 알았어. 우물가 여인처럼 찾고 또 찾았는데 이거 아니었구나 하였던 그 우상들, 고린도 성도들이 버리고 났어.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어떻게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 여러분, 예수가 어떤 자였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연약한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족보 속으로 볼 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서 이 동물의 밥그릇 속에 누여졌고, 그리고 어디 살았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산 것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 나사렛 저 총구석에서 자란, 그것만 해도 별 볼 일 없는데 예수가 어떻게 죽었던가요? 로마의 반역자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 자체만 본다면 저주해야 될 것이 당연한데 그런 예수를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저주가 마땅한 그를 향해서 어떻게 예수를 주로 부르느냐고. 성령이 그러므로 뭐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믿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왜 하나님은 주십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누구든지 예수 자체만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놈이라고, 그런 예수를 전하는 자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핍박하고 방해했던 이 바울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예수를 누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종종 어떤 분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되었겠죠. 나도 방언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에 있다가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가신 몇몇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헤아려져요. 그렇죠.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안 되니까 뭔가를 붙잡고 싶은데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내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었던 것이죠. 생명에 대한 갈급, 나는 이렇게 죽는 자로 살 수 없는데, 죽음에 차여 살 수 없는데 생명을 누리고 살고 싶은 그 갈증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패된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잘 살고자 노력한다고 됩니까? 마음이 고쳐져야 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은들, 설교에 아무리 능통한들 마음이 안 바뀌고는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삽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왜 자꾸 실망합니까? 목회자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많이 실망하잖아요. 그래요.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는 존재.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바꾸시는, 이 부패한 심령을 바꾸시는 성령이 내주하셔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마음을 바꾸셔야 한다고요. 그렇죠? 맞아요.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은사를 경험하고 싶고, 얼마나 주님의 이 생명을 누리고 싶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겠습니까? 네, 여기에 한 가지 근본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선전에 보면 가끔 그죠? 우리에게 어떤 약품을 선전하잖아요. 무릎에 있는 이 염증을 치료하는 그죠? 또 아니면 우리의 눈을 맑게 해주는 뭐죠? 그죠? 이 피로 약하라 하듯이 선전이 말한 것처럼 이 약 한 번 먹으면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성령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주어지면 뭔가 능력이 내 속에 주어져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성령의 하나의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시면 부족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왜 주어진다고 합니까? 성령은 무엇 때문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때로는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까? 오늘 3절에 말한 것처럼 뭐 하게 하시는 영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게 하는 영이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간구하는 우리에게 아빠이신, 아무리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아빠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들을 까보냐 하면서 뭐 주신다고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야 할 텐데,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제대로 못 살아요.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뭐 해야 합니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꾸어 주셔야 할 텐데,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선물 아니겠어요? 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관계가 어렵고 직장 속에서 문제투성이로 날마다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빠이신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왜? 아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는 아빠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까? 문제 바꾸어 주셔야지. 우리 문제 해결해 주셔야지. 물론 문제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뒷면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죠? 저가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느냐? 그가 바알세불이라는 우상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그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이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답변하시잖아요. 내가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한 것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말씀 다음에 한 가지 예화가 이어집니다. 어느 집으로 묘사했던 사람에게 귀신이 있는데, 그래서 엉망이 되어 사는 그 존재, 근데 그 귀신이 더 이상 거기에 살고 싶지 않았나 봐요. 거기 그 사람에게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떠나보다 보니까 어디 거할 데가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원래 자기가 거하였던 그 사람에게 다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이번에는 혼자 거했는데 그러지 않고 7명을 데리고 왔대요. 7명이 그냥 7명이겠어요? 유대인들의 표현의 7이 뭡니까? 수많은 완벽한 귀신들로 가득 채워진 영을 데려와서 그 집안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지 왜 성령을 주십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주님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에 귀신이, 그죠? 다른 곳에 갔다가 그 집에 와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뭐 하더라고요?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안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더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단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회개하며 주께 두 손 듭니다. 그것으로 안 되는 거죠. 왜요? 주인이 없는 그 마음, 내가 이런 잘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나 이렇게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청소한 그 자리에 뭐합니까?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없으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술 안 마시리라 결단을 했는데, 그렇죠? 금단의 현상이 일어났고 그 속에 조금만 환경이 주어지면 오히려 결심하고 결단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더 폭발적인, 예전보다도 더 못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우리의 이 모든 깨끗하여진 회개가 마치 스프링과 같아요. 눌러놓았는데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지면 더 크게 폭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게 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네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인 예수님이 되게 하라고 성령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 바꾸는 것으로 여전히 또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뭐 하십니까? 진짜 주인은 예수님을 보라고, 우리의 인생에 진짜 예수님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보라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증명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 주님이다, 참 부담스러워요. 왜요? 아담 때부터 우리의 속성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아는 인생이었으니까. 아담 때부터 우리의 속성은 그래요. 뭔가 내 위에 누군가 있으면 나는 부자연스럽고 내 자유는 상실되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뭘 경험했습니까? 힘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들의 상처를 받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힘을 주셨는지, 왜 그 자리를 주셨는지, 사실은 연약한 자를 세우고 그가 받은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의 능력과 권세로 뭐 합니까? 갑질 노릇을 너무나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니까 그 인상으로 자꾸 보이잖아요. 복종 안 하면 벌 내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그죠? 너무나 답답한 주님으로 보여지고, 그런 주님이 우리 속에 마치 우리를 자기 소유물처럼 다루어서 함부로 우리를 대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받아온 인생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는 상처가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한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일 저녁이었는데 한참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그 딸에게 다독으셨죠. 이제 그만 공부 좀 하지, 그만 놀아라 하는데 이 딸이 한숨을 깊이 쉬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숨 소리가 공부는 해야겠고 놀고는 싶은 이 두 마음의 갈등. 그래서 깊은 한숨을 쉬는데 아빠가 어떻게 느껴졌냐 하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오라쿵고한 사람이라, 꼭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의 마음을 헤아려줬죠. 딸아,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빠이니까, 그래서 그 아빠를 향해서 딸이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아빠, 얼마 전에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가 눈물 났던 한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오늘은 좀 일찍 와서 우리 짬뽕 먹자, 야자를 하는데 야자하지 말고 짬뽕 먹자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서 딸이, 그죠? 원래는 선생님에게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도 안 하고 몰래 나왔어요. 선생님에 들켜서 반성문을 써야 됐다는 겁니다. 그 반성문을 이제 쓰고는
짬뽕 먹은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서술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반성문을 선생님에게 내밀었는데 선생님이 혼낼 것 같은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누구누구야 얼마나 힘드냐 이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 눈물이 자기도 모르는 속에 핑 돌더라는 것입니다. 아빠 그때 왜 내가 눈물이 난지 모르겠지만 자꾸 눈물이 나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내내도 그죠? 그 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서 아빠가 얘기를 했죠. 그 선생님 참 고마운 선생님이다. 아빠도 그런 선생님과 같은 너의 아빠가 되고 싶다. 너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러자 이 딸이 그죠? 이제까지 잘 얘기하지 않았던 속 깊은 얘기를 그날 계속적으로 그만하라 할 때까지 다 털어놓으면서 그 아빠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이 정도의 아빠와 같은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자격을 논하지 않는,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진정으로 우리 속에 알게 하시는 주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질 때 사랑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살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조건적인 사랑에 잘해야만 칭찬해주고 못하면 가차없는 이 땅 가운데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우리 속에 그렇구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토록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제대로 받게 되면,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누군가 날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그의 인생이 불행하지 않는 거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인정받지 못합니다. 조그만 실수에도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를 향해서 분노하는 인생, 내 아픔이 뭔지 그죠? 그 딸처럼 정말 무엇으로 고민하는지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보면서 왜 못하느냐 안 하느냐, 그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참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살아갑니다. 여기 속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가 진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뭘로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냥 주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 주님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 그쵸?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외롭지 않는 인생 살아갈 능력이 생깁니다. 바람의 겨우와 같은 인생 우리가 살잖아요. 누가 뭐라 하면 내 기분이 이상해지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게 되고, 유행을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요즘 부동산의 문제도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집을 살려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뭔가를 따라가는,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던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주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만나게 되면 안 보이던,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7,000명의 동력자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왜 자꾸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주님, 누구 하나 알아줄 수 없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분리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분리란 존재하지 않았던 예수님인데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 때문에 아버지께 버림받는 십자가의 자리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놓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똑똑히 보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경험되는 자,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헌신시키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뒤바꾸고 나에게 생명으로 살게 하고 안 되었던, 할 수 없었던,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던 우리를 바꾸어내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받는 자, 보이지 않던 7,000명의 동력자가 보여지고, 나 혼자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는 주님 때문에 망하여진다 할지라도, 초대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것도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기름을 바르고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믿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자기를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목격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성령을 왜 선물로 주셨는지 오늘도 그러므로 주님을 고백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십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인생인데 왜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어야 했냐고. 나는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수가 주라는 게 뭔 상관이 있느냐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단 한 번도 주님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며, 인정받지 못하며, 두려움 속에, 꿈과 성취와 계획의 좌절 속에 내 자신이 무너지는 인생이 있습니까? 고난과 이 문제 속에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의 예수는 주다, 오늘 이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자, 7,000명의 남은 자가 보여지는 자,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도록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우리가 되고 싶다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